자, 오늘 보십시다. 말씀 바로 들어갈게요. HGB, Heavenly Gospel Bible, 하늘복음 성경, 하늘복음 성경. 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복음 성경. 그냥 성경이 아니고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자, 먼저 본문 흐름 만나기. 본문 흐름 만나기.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여기 HGB 로마서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갑니다. 나눠진 그 본문대로요. 자, 그러면 한번 만나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가 이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생명에서 이탈된 상태 아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디카요스는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존재로 인식하는 자도 없고 창조주를 깊이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생명에서 방향을 돌렸고 그들은 함께 존재의 목적을 잃었다. 생명에 정렬된 창조주의 품으심의 흐름 안에서 반응하는 자는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 HGB 로마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코테이션 마크가 빠져 있어요. 여기까지 코테이션 마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테이션 마크를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이렇게. 근데 처음에 시작은 있는데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이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숨쉬는 언어들로 가겠습니다. 숨쉬는 언어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는 숨쉬는 언어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한 몇 개,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제가 생략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생명에서의 이탈.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에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서라도 이렇게 인식을 할 때 있잖아요. 그거 이제 생명에서의 이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 의미를 자꾸 새겨야 돼요. Departure from life. 이때 이제 이 life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창조주의 다가올 시대의 생명, 썩지 않는 생명, 시간과 공간이 그리고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 완전하신 창조주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여기로부터 departure, 떠났다, 이게 이탈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의미가 뭐냐?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 상태. 생명적 정렬을 잃은 내적 방향의 어긋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 상태. 이 존재는요,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벗어나 버린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생명적 정렬을 잃은 내적 방향. 내적 방향. 그러니까 우리 바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방향의 어긋남. 자, 그 다음에 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요즘에 이제 디카이오스 요거 많이 이제 익숙해졌죠? 여러분들에게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는 요대로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된 상태. 그러니까 그 옛날 여러분들이 의 뭐 이렇게 했던 단어예요, 이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종교적 그리고 윤리 도덕적 이거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존재 중심이기 때문에 이 존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그 존재, 그 근원, 그 중심, 그리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존재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중심,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 중심의 언어로 다 바꿨기 때문에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원래의 헬라 원어를 쓰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그거를 계속해서 보존하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요, 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를 만난 것을. 자, 여기 보시면은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된 상태. 이게 바로 디카이오스다. 그러면 정렬된 상태로 있는 자를 디카이오스한 존재. 디카이오스 그냥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디카이오스. 예, 근데 이제 이런 단어들을 의인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외적인 종교적 어떤 행위 이걸 통해 가지고 당신은 의인이다, 뭐 죄인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절대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것은 꼭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외적 행위가 아닌 내적 생명 흐름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내적 생명이에요. 외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인식, perception이라고 하는 이 인식, 예, 뭐 동사는 perceive라고 하지요. 예, 인식. 근데 이 인식도 보세요. 존재 전체로부터 창조주의 실제를 알아보는 응답의 능력. 그럼 이게 내면일까요? 바깥일까요? 자, 내면이죠. 내면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로기스모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 인식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인식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존재가 그러니까 내면적 인식 구조입니다. 그 존재가 창조주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이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 내면의 인식 구조가, 인식이 이렇게 perception, 여러 것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가 그걸로 끌려갑니다. 그걸로 끌려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이성의 인식 구조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언어로 나옵니다. 언어로 나와, 이제 로기스모스가 인식을 해야 언어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외워가지고 뭐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을 가지고. 예,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각이나 사고, 요거는 이제 그 로기스모스 쪽에서 하는 거죠. 여기 감각이나 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도 익숙할 거예요. 우리가 3개월 동안 우리 졸업반의 마루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로기스모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로기스모스와의 그 관계가 되어져 있는 그 모든 내면의 인식 구조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감각이나 사고, 우리의 이성체계요. 자, 이거는 전부 다 로기스모스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넘는 생명적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식, 우리의 내면의 존재가 인식하는 겁니다. 예, perception. 뭐 인간이 쓰는 언어 속에서도 이런 단어들은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나 그 단어가 하늘 보고만 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또 그 다음, 자, 깊이 찾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깊이 찾음, 요거 seeking out.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내용과 함께, 메시지 전달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 한번 보세요. 단순한 탐색이 아닌 존재의 중심에서 창조주를 향한 전인적 추구다. 방향성과 갈망이 드러나는 생명적 움직임이다. 근데요, 이게 seeking out이라고 하는 이 세테오 seeking, 그리고 out, 요거는 ek, 그래서 단어가 붙여가지고 ek세테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좀 전해드릴게요. 요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예,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더 이렇게 깊이 해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뭐 단순한 탐색이 아닙니다.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찾고 뭐 하는 그런 탐색이 아니에요. 존재의 중심에서 창조주를 향한 전인적 추구. 예, 이제 근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방향성과 갈망이 드러나는,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가는지, 그리고 갈망, 우리의 그 갈망, 내적 그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생명적 움직임이다. 예. 자, 이게 바로 seeking out. 근데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방향 전환, turning aside. 이때 이제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물론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 본문 영어에서는요 안 적혀 있고 turned 과거로 돼 있어요. turned aside 이렇게. 어쨌든 요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요 명사형은요 이렇게 turning aside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서 멀어지는 선택. 지금 여기에서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방향 전환이에요. 원래 방향 전환이라고 그냥 말만 해버리면 이게 우리 옛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었던 우리가 새 질서에 정렬되어지는 그 방향 전환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그곳에서 거기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 이탈을 한 존재가 방향을 창조주께로 트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틀고 가는 그런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서 멀어지는 선택, 정렬을 잃고 질서에서 벗어나는 존재의 행로. 자, 이런 말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자, 존재의 목적 상실. 자, 존재의 목적 상실. 생명 질서에 속하지 못한 결과로 창조주의 의도와 생명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존재의 목적 상실. 이런 이제 용어로 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영어로 보시면은 void of purpose 이러면서 상실이라고 하는 lose를 안 쓰고요. voi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죠. 이 void가요 조금 강한 표현인데 아예 텅 비어서 없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실, 그러니까 잃었던 것을 내가 되찾는다. 잃었을 때에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건 찾을 수도 없어. 그냥 아예 없는 겁니다. 없는 거. void.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더 깊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보시면은 생명 질서에 속하지 못한 결과로 창조 의도와 창조주의 그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창조를 하셨을 때 그 의도와 생명의 본래의 기능, 생명의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과 함께 그 정렬되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의도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한 창조주의 의도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흐름 안에 있게 하고 그 창조주의 그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정렬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드러나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 아가토스가 칼로스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창조주의 목적인데 그것이 없어요.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 상태. 이게 얼마나 인간이 부패했는지를 우리에게 실감나게 나타내주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창조주의 품으심의 흐름. 자, flow of the creator's embracing. 여기서 이제 이 단어 embracing이라고 하는 요 영어 단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embrace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이렇게 품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품는 그 느낌을 주는 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의 품으심의 흐름. 이게 뭐냐? 카리스와 연결된, 카리스는 뭐예요? 카리스는 창조주께서 거저 흘려보내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생명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흘러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거저 흘러보내는 생명. 자, 그래서 그 연결된 생명의 부드러움과 유익함. 있어요. 이게, 그죠? 근데 행위가 아닌 존재의 정렬을 통해 흘러나오는 창조주의 생명 표현. 이런 표현이 바로 창조주의 품으심의 흐름이다. 자, 이런 여러분, 숨쉬는 언어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어를 통해 가지고 그 헬라어 원어가 담고 있는 본래의 사도들이 전했던 그 의미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기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봤던 참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가 우리가 정말 이건 실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쉬는 언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알면서 우리가 갈 때에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러니까 내면에서의 그 깨달음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여러분은 알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하도록 기록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어른들 성경 따로 있고 어린이 성경 따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딱 하나로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이 담겨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이, 그 깊이 그리고 그 비밀,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읽어가지고 이해가 된다, 깨달아진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종교인들이 그냥 뭐 읽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뭐 창조주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별된 문서. 그러니까 생명의 구별된 문서.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문서하고 틀리다라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말인데, 우리의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닌 언어. 예, 그렇죠. 표현이 한국식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야 돼요. 옛날에 있는 거하고 같이 자꾸 짬뽕을 시켜가지고 막 믹스해가지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이렇게 알 수 없도록 만들면 안 되고요.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서, 이런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디카이오스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 단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창조주의 생명의 그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상실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때에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말씀을 대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다른지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숨쉬는 언어들도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본문으로 갈 텐데요. 하늘 메시지요, 위로부터의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이 부분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 책에, 여기 성경, 여기 HGB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본문에 대한, 요 본문에 대한 위로부터의 해설, 그리고 위로부터의 메시지 있잖아요. 예, 그것에 없는 것들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핵심적 내용들을 짧게 글 속에 담아 놓은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예, 반드시 읽으시고,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파스터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 여기에 없는 그 글에 기록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이렇게 가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그 생명 안에서의 삶의 그 깨달음과,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 있잖아요. 예, 이러한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예,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것도 주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에 딱 부합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주제도 잘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이 HGB 로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리였기 때문에 나는 생명 질서 안에 있는 자지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메시지를 들으실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생명 질서 바깥에 있는 존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끌려갈 때 그 확신을 더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질서 바깥에 있는 내가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새 창조가 일어났고 내가 이제 생명 질서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런 일이 다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그 안에 있기 이전의 나의 상태, 그 상태가 지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경각심을 더 갖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끌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 생명 안으로 옮겨졌는지를 더 실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요. 잘 알고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라고 했을 때 이 존재 속에 내가 없는가,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존재들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존재들 안에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들 안에 내가 있다. 그런데 이 존재들 안에 내가 있는 내가 이제는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가, 어디에 정렬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하나하나 보세요. 자, what then?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바로 이렇게 갈게요. 구절로. What then?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느냐? 지금 바울이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라고 했을 때는 자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늘 복음을 전했던 다른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하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그 모두들, 그리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헬라인들. 자, 근데 지금 헬라인들을 두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하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 자들이 더 나은 위치라고 했을 때 헬라인들보다도 더 낫다라는 거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포함되어져 있는 우리입니다. 여기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느냐, 여기 보세요. 오늘은 좀 영어도 좀 같이 볼게요. In a position of advantage. 자, 이 advantage라고 하는 것은요, 이익, 유익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월이라는 말이에요. 우월, 누구보다도 우월하다.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그들은 헬라인들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민. 왜 그래요? 그들은 노모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창조주의 노모스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그 글자를 통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그들이 볼 때는요, 항상 그들은요, 우월 의식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로마에 있는 하기오스들 중에서도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더 나은 위치에 있느냐? 이것은 단지 그러한 그 종교적 우월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면적 존재가, 그들의 내면적 존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거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더 우월한 존재야,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처럼 바울은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는 너희들의 그 존재, 헬라인들의 존재, 이 존재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 내면에 있는 그 존재, 그래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존재가, 존재 중에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더 낫다라는 말이냐,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는 말이냐, 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죠. 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외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면적인 것을. 뭘 이야기해요? 내면적인 것. 지금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르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는 자, 왜냐하면 설명하죠. 왜 전혀 그렇지 않은지, 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모두가 그렇지 않은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오늘 하나 묶어버릴게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생명에서 이탈된 상태 아래에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 밝힌 바 있다라고 하는 것은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왔던 게 뭐예요? 창조주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생명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 그 외의 민족들을 또 헬라인들이라 그럽니다. 헬라인들 모두가 생명에서 이탈된 상태 아래 있다고. 생명에서 이탈한 상태. 생명에서. 이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자들이 생명에서 이탈을 했죠. 그들의 의지로, 종교의식으로, 행위로 절대로 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새 창조를 일으켜서 그 안으로 끌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모두가 생명 바깥에, 생명 이탈에서 완전히 생명에서 이탈한 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해서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에 가까운 어떤 그 자리에 있다. 아무리 그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그 계시적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아담 이래로 아담 안에서 탄생한 모든 존재는 그런 말이잖아요. 생명 바깥에 있는 자라.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달래버리면 안 됩니다. 아,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존재도, 이것이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탈한 존재로서 그 상태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자다. 현재형을 쓴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가 아닙니다.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생명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라고 했을 때에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나도 여 안에 있는 자야.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출발점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항상 출발점은. 예. 자, 그래서 보세요. 모두가 생명에서 이탈된 상태 아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10절로 갑니다. 이제 기록된 바와 같이,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모든 메시지는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시적 메시지가 바울에게 와서 그것을 다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생명이 왔을 때에 그 생명의 흐름 속에서 이제 완전히 원래 구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가지고 와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면서 요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요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한 말씀인데, 이게 이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53장에 가면 그 시편 14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이렇게 옮겨진 것 같은 그런 그 똑같은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3절, 53장 1절에서 3절 요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메시지는요,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그 타락, 인간의 썩어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붕괴가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실은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한번 봐보세요. 디카이오스는 없다. 자, 디카이오스는 없다. 디카이오스. 자, 디카이오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카이오스는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창조주의 생명 흐름에, 자, 생명적 흐름에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은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흘러갑니다. 요건 이제 올바르게 정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가면 무엇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구약 시편에 이제 보시면은 사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시편 53편에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 아가톤이라고, 아가토스 있죠. 선. 우리가 선으로 옛날에 이야기했던 선. 근데 선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데 원래 이 아가토스는 또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아가토스. 이제 이것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게 될 텐데, 이 아가토스하고 디카이오스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아가토스는 뭐냐면은 생명의 질서가 이렇게 창조주로부터 생명의 질서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질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올바로 정렬이 됩니다. 정렬이 되어져서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있죠. 요 흘러가는 상태. 요거를 아가토스라 그래요. 그리고 칼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칼로스. 이거는 뭐 영어에서는 그것이라고 다 표현을 해버리는데, 아가토스하고 칼로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그 부류의 언어지만은, 아가토스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름답게 드러날 때, 그거를 칼로스라 그래요. 아름답게 드러날 때. 그러니까 드러남의 아름다움이죠. 예, 아름다움이죠. 근데 디카이오스는 요 디카이오스 있잖아요. 요거는 그보다 조금 차원이 약간 더 깊습니다. 이게요. 예, 똑같은 거지만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진 상태, 그 상태가요 올바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딱 올바르게, 바로 올바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디카이오스인데, 와,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가토스나 칼로스 그리고 디카이오스는 같은 부류의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질서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바로 정렬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디카이오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흐름, 그 디카이오스가 흐르는 거, 이것이 바로 선, 옛날에 선으로 했던 그 선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아가토스라고 그러죠. 아가토스. 그리고 그 아가토스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되어서 드러나는 그 모습 있잖아요. 드러남, 그걸 칼로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가토스에서 칼로스. 우리 예수님이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요 단어, 우리가 옛날에 선이라고 했던 거예요. 뭐 선한 목자, 선 뭐 이렇게 했을 때 선, 이것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선이라는 단어. 근데 선이 아닙니다. 이제 선이 아니고 생명 질서 안에 딱 놓여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근데 거기에서 그 흘러남의 드러남, 그 드러남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beautiful. 그러니까 이건 외형적인 게 아니죠. 그걸 할 때 칼로스라고 한다. 이런 단어들 참 많이 써요. 나중에 이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럴 때 이제 설명을 하고. 근데 시편에는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썼는데 바울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하죠. 디카이오스. 이건 이제 헬라어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존재 내면이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그 질서 안에 딱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 그냥 상태예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존재로 있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디카이오스라고 해요. 디카이오스. 그래서 그 안에 존재가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디카이오스라고 해요. 디카이오스.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의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디카이오스는 없다. 그러니까 정렬되어져 있는 자는 없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는 없다. 없어요. nothing. 없어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다. nothing. nothing. nobody.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조주의 생명 질서, 거기에 놓여 있는 자가 없다지 않습니까? 디카이오스가 없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그 창조주의 디카이오스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 바깥에 거기서 이탈한 그 자리에 모두가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존재로 인식하는 자도 없고, 자, 여기에서 존재로, 사실 이거는 그 헬라 원어의 존재로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요때 perceive라고 하는 요거 이제 아까 우리 그 인식, perception, 그 인식, 요 이제 그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거고 아까 그거는 이제 명사로 쓰인 거고요. 제가 명사로 설명을 한 거고 숨쉬는 언어에서는요. 근데 이제 여기서 perceive 이거는 인식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식을 하는데 누구를 인식을 하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creator. 인식이 없어. 인식을 못 해요. 예,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존재로 했는데 이 존재로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창조주는 존재의 근원이세요. 그냥 존재 자체세요. 그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들을 존재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누가 존재케 해서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그냥 존재하는 존재인 거예요. 존재하는 존재인 거. 네, 존재이신 분. 존재의 근원, 존재를 있게 하시는 분. 그분으로 창조주를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로기스무스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걸 깨닫고 그것을 알고 공부하고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존재가 나의 내면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나의 내면의 존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인식 속에서 바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끌려가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그 로기스모스 쪽에서만 우리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꾸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도 우상을 만들고, 돌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돌이 우리를 잊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돌 자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가 그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을 완전히 시켰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대답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금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잖아요.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부터 우리의 신이다 그래요. 신. 우리를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인간이 부패하고 얼마나 인간이 그런 그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속에서 붕괴된 존재로 존재했는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존재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존재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존재자로 존재하는 근원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존재는 그분이 존재이시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 이 내면의 인식 구조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식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인식하는 자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창조주를 깊이 찾는 자도 없다. 깊이 찾는 자도 없다. 아까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seek out 있잖아요. 여기 seek out. 여기 seek out 있죠? 엑세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걸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건데, 엑는 out of, out. 세테오는 seek, 찾다라는 말인데, 이거는요, 깊이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깊이, 요거는 어때요? 들어가야 깊이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깊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무슨 학문을 공부하고 뭐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가지고 얻어지는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창조주는요. 창조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찾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생명의 질서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질서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 바깥에 있는데, 질서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이 존재의 실제를 드러내시면서 그분의 사르크스 안에다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종교심,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스를 통과하는 거예요. 스타워스를 통과하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 속으로.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것을 없애면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다시 어떻게 일어나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의 사르크스가 죽음 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어날 때에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서 깊이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깊이 찾는 자도 없다.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보십시오.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창조주를 우리가 찾는 자가 되는지, 그렇죠.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종교를 더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의식을 더 아름답게 만들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그 옷에 뭔가 의미를 두고 완전히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뭐 제사장 옷, 이거는 뭐 대제사장 옷, 이거는 무슨 뭐 학자 옷, 그러니까 율법사의 옷, 뭐 이렇게 가지고 옷으로 또 다 구분하고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러한 하늘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스타우로스를 통과하고 스타우로스 안으로 통과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생명의 존재, 그 생명의 존재가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이제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완전히 정렬되어진 디카이오스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가는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아가토스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했던 그 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깊이 찾는 자도 없다. 인간의 완전 붕괴, 인간의 완전 부패.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진짜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있잖아요. 종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직업화가 되어져 버렸고 그들의 생계 수단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만 벗어나면 오히려 더 큰 하늘의 세계가 확 펼쳐질 텐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의 존재가 창조주의 그 존재, 지식이 아니라 존재로서 그분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창조주를 그분 안에서 찾는 그 존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외면에 우리의 형편 이거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의 생명을 쫓아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12절에 보십니다. 모두가 생명에서 방향을 돌렸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바깥에 있는 그 존재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존재들은 누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리되어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지금 모두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바울도 지금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생명에서 방향을 돌렸고, 자, turn, 이거는 이제 과거형으로 썼죠. 모두가 생명에서 방향을 돌렸고, 이때는 갈 수 있는데 돌린 게 아니고요. 바깥에, 그러니까 생명에서 완전히 이탈된 존재이기 때문에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육의 사르크스의 중심으로 턴을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생명에서 방향을 돌렸고 그들은 함께 존재의 목적을
잃었다. 자,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들은 함께 존재의 목적을 잃었다. 창조주의 존재의 목적. 그것을 잃어서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void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텅 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완전히 이탈해 버렸습니다. Departure from life. 생명에서부터 완전히 떠났어요. 완전히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 자가 생명에서 이탈했을 때에 생명을 가지고 이탈했을까요? 아니면 생명 없이 이탈했을까요? 생명 없이 이탈한 거죠. 생명을 가지고 이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탈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 그러니까 생명이 전혀 흐르지를 않는 겁니다. 생명이 전혀 흐르지를 않는 그 상태, 생명이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끊겨버린 그 상태. 그러면은 그 안에 조금이라도 뭐가 남아가지고 회복의 어떤 가능이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보이질 않는,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비어진, 완전히 텅 빈,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생명에 관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자,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 뭐가 없어요? 목적. 뭐의 목적이에요? 창조주께서 존재를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되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되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창조주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가득 채우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창조주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자, 지금 그래서 목적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생명에 관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의 의도, 창조주의 의도는 뭐예요? 생명 질서 안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요 생명 질서에 있게 해서 창조주의 생명과 그 좋은 관계 속에서 바르게 정렬되어서 흘러가는 그 아가토스와 칼로스와 그리고 디카이오스가 이렇게 함께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이 창조주께서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실해버린, 요 목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자가 바로 너희들과 나였다. 우리였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는 방향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의 어떤 그런 삶을, 그리고 꿈을 주는 어떤 종교적 행위라도 우리의 가는 방향은 완전히 거기에서 이탈된 방향이었다.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이것을 완전히 메타노이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스타워로서 가신 거예요. 뭘 통과하셨어요? 이 스타워로스를 통과한 겁니다. 파괴와 생명이 충돌하는 그 지점. 거기에 그것을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스타워로스를 통과해야 돼요. 완전히 통과했더니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그 통과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은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썩음입니다. 예, 썩음이에요. 완전 부패예요. 예, 생명으로 갈 수 없는. 그래서 그 권세, 그 힘을 거기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일어나셔서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자리에 죽음 속으로 함께 들어갔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갔던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질서 안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타워로스를 통과하신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나열하는데, 우리가 13절에서부터 또 보시면은요, 이것보다도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 구약의 성경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제 예로 듭니다. 우리의 실제가 어떤 존재였느냐, 생명 바깥에 있는 우리의 그 부패, 그 인간의 그 존재의 붕괴가 어느 정도까지 붕괴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스타워로스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된다 라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 자, 계속해서 요거,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생명에 정렬된 창조주의 품으심의 흐름 안에서 반응하는 자는 없다. 반응하는 자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반응을 하는데, 아니 그 안에 있어야 무슨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뭐예요?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자체였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품으심 안에서, 생명의 그 품으심 안에서, 카리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흐름에 우리를 따뜻하게 품는 그 품으심 안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야 함께 반응하며 갈 텐데 반응을 하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헬라인들만. 모두예요. 그래서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단 한 사람도 없다. Nothing. 우리의 모든, 여러분, 생명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없다. 없었다. 우리는 다 생명 바깥에서 이탈한 자다.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의 그 카리스가 여러분들에게 막 흘러올 때에 이것은 그 밑에 있던 모든 자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것을 받는 자가 있고 이것에 반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반응하는 자가 있을 때에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은요, 창조주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버린 자. 그래서 그 위에 뭐를 해요? 이제 그 자들을 향해서 그 위에서 반응을 합니다. 창조주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반응을 하실 때는요,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그 반응이 아니라 이것을 거절하는 자 위에 그분의 반응이 놓여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 반응은 죽음이고요. 부패고요. 썩어짐이고, 거기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2절을 한 번만 딱 더 이렇게 볼게요. 모두가 생명에서 방향을 돌렸고 그들은 함께 존재의 목적을 잃었다. 생명에서 정렬된 창조주의 품으심의 흐름 안에서 반응하는 자는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도 없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흘러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자로서 존재할 때, 그 존재가 뭐라고 하냐면은 디카이오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디카이오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바깥에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질서 안에 놓여 있는 나로서의 이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어디서요? 스타워스를 통과해서 스타워스를 통과한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죽음 안에서 이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일어나는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도 기쁨 안에서,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오늘 전할게요. 뭐라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 이렇게 주 모임 없고요. 우리 그 조르파네아 캠프 때문에, 가을 흐름 캠프 때문에 없고요.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이 없습니다. 제가 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우리 이 모임 없고 금요일 날은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